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신원식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본문 읽고 나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본문은 23절부터인데요. 우리 봉독은 3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해서 44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33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3절 24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또 호프 선교사님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절기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 좀 오늘은 좀 공부하는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히브리어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로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네. 예.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와 그 의미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눠야 되겠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한 17년 동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후신이 되는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했었고 인상에 남는 거는 안식일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자가 나올 때 사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리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무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가 탈무드입니다.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달리 이 말씀을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에 그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눔이 되겠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되십니까? 예. 여호와의 절기 그 의미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레위기 3장의 내용인데 33절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읽었는데 이 레위기를 보시면은 23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제시된 목사님이 읽으신 그 교독하셨던 그 부분은 뒷부분이 나팔절로 시작이 돼서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대속제일 이후에 초막절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소개가 되면서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시작되는 그날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초실절로 많이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한 7주 해서 50일까지 이르는 77절 오순절까지의 절기가 먼저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넘어와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절기는 앞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빼고 앞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까지 초절기가 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제 가을의 절기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해와 달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과 해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이 절기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보는 저 해를 우리가 1년, 2년 하는 이 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뜨는 달을 이렇게 1월, 2월 해서 이렇게 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저 절기가 달로 해로 저렇게 진행이 되는데 안식일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칼렌더가 주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이 7날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반영하는 그 부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인데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 날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셨고 그게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기간, 날을 의미하는 이 절기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주일마다 모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큰 회중으로 모일 때는 여호와의 절기 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와 회중이 같은 어근에서 파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표현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 주는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 날이 유대인들은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둘째 날이고 모레가 셋째 날입니다. 모레가 셋째 날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유대인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날 특별히 이 결혼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날이 지나고 7째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쉬게 됩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서 첫째 날, 둘째 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호령했던 많은 민족들과 제국들이 있었고 그들의 축제들이 있었는데 다 흘러갔고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작은 민족이었지만은 2000년 이상의 그 많은 박해 가운데 오늘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그 안식일을 지킨 게 우리를 지켜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곳에는 반드시 저 같은 이방인이 필요하고 그 표현을 이제 그 안식일 이방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샤밧 고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예루살렘 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그 가정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가보면은 이제 전기 스위치 내려주는 거, 또 밑집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윗집에 이제 윗집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보고 좀 해달라고 가서 보면은 저기 콘센트 좀 빼달라고. 그거 이제 제가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안식일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몇 개 가운데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야지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게 됩니다. 세계적인 그 이 호텔 체인 가운데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운용하는 체인의 유대인들이 가서 묵게 됩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층층에 다 쓰고 열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안식일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은 자기 집에 무슨 도움이 있어도 제 앞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인상만 찡그립니다. 위에서 올라가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해주면은 저는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 하나 얻어서 나오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별해서 지킵니다. 안식일 오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면은 먼저 엄마가 2개 초에다가 촛불을 켭니다. 키면서 이 시간부터가 우리가 살았던 이 한 주간의 시간하고 세속적인 시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구분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초를 켭니다. 안식일을 마칠 때도 다시 한번 초를 켜면서 시간을 구분해 줍니다. 안식이 시작될 때 초를 켜고 나면은 하루 종일 준비한 그 안식일 만찬이 벌어지는데 안식일 만찬에는 반드시 2덩이의 빵을 준비합니다. 평일 먹는 빵은 사각형이나 그냥 타원형인데 안식일 빵은 즉 할라라고 불리는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는 빵입니다. 조금 더 비싼 빵을 2덩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거를 준비해서 이제 가족들이 둘러 앉게 됩니다. 앉으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주변이 돼서 먼저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축사하는 축복 기도하는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하모칠레히미나 아레츠. 우리 주 하나님 땅에서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아버지가 이 빵을 찢어서 자기가 소금에 찍어서 먹고 빵을 돌리면 가족들이 그 빵을 받아서 조금씩 찢어서 먹고 그리고 빵을 가운데 두면서 식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빵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아버지가 포도주를 들고 포도주 이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 포도주를 대신해서 축사하고 돌리면은 식구들이 다 조금씩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둘러앉아서 안식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대학을 마치고 이사를 바로 갔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가정의 안식일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운동을 가르쳤던 친구가 요시라고 하는 친구가 저를 집에 초청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1정짜리 그냥 조그만 빌라였는데 빨간 지붕의 집이었는데 그 거실에 이 안식일 만찬이 차려주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봤던 최고 수준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타원형의 식탁에 깨끗한 식탁 보고가 있었고 그 위에 몇 겹의 이 접시가 세트로 이렇게 쌓여 있고 주변에 이제 식기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준비한 거를 정성스럽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그 식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아버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마하네 예후다라고 불리는 칠성시장의 시장 청소부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시장에 파고 나면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너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분 댁에 제가 만찬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최하청 시민인데 최고 수준의 그런 안식일 만찬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 식사만큼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최고급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걸 봤습니다. 주중에는 바빠서 엄마가 식사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각자 알아먹고 헤어지고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하지만은 안식일만큼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 주 내내 준비해서 오전에 깨끗하게 집 청소하고 오후 시간에 목욕하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둘러앉아서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과 설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임산부가 돼가지고 식사 준비를 못하는 가정들 있으면 초청하고 대학에 기숙사 살면서 집에 못 내가라는 친구 있으면 다 이렇게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안식일을 누립니다. 그 안식일보다 조금 더 큰 식사가 6월절이 되면서 준비하는 6월절 만찬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만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6월절 만찬에는 조그만 책자가 하나씩 식당 옆에 다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반드시 6월절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불에 구워 먹었던 양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 조상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씁쓸한 이 쓴나물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쓴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그때 발로 밟아서 이겼던 진흙 벽돌을 상징하고 하는 그런 5개의 음식을 준비를 하고 저걸 가운데 두고 주변이 되는 분이 큰 식탁을 주변으로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첫 번째 포도주 마시고 첫 번째 음식 먹고 그리고 도중에 보물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2시간 길면 4시간까지 6월절 만찬합니다. 애들이 졸면은 통과 해가지고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는 서울에 있는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에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샤나하바 비루샬라임 이 표현을 하면서 안식일 6월절 만찬을 마칩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는 6월절 만찬입니다. 그리고 2월절 만찬에는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순서대로 4번을 마시는데 4번째 포도주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포도주 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기념하여 마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게 4번째 잔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빵이 아니라 무교병으로 불리는 이 부풀지 않는 저 빵을 이날 6월절 만찬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참 고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다시 부숴가지고 저희 밀가루, 물, 소금 넣어서 그냥 구운 건데 바짝 구운 건데 저걸 다시 부숴서 가루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오뎅처럼 이렇게 물에 부풀려 먹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대해보는데 어쨌든 저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 참는 친구들은 아랍 동네 쫓아가지고 빵 사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은 전부 빵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매일 먼저 내가 빵을 먹겠다고 하는 그런 경주도 벌어집니다. 하여튼 저렇게 안식이 이 6월절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50일째가 되면은 이제 7.7절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저 명절이 이제 첫 번째 과일들이 맺히는 저 기간을 축하하는 행사인데 지금은 키부츠에서 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들판에서 저렇게 이제 무대를 펼쳐놓고 그리고 첫 번째
준비한 그 과실들을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간을 저렇게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7절절이 오게 되면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룻기 말씀을 다 읽으면서 7절절을 보내게 됩니다.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6월절 치는 그 다음날 사실은 첫 번째 보리 추수의 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져가게 됩니다. 이틀째도 가져가고 3일째도 가져가고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까지가 되면은 그 50일째가 7.7절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초실의 열매를 기념하는 요 사건이 이제 7.7절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밀단을 다시 이제 가져오는 함께 여러 곡식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진을 베풀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조건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율법의 조건들을 모세가 듣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인데 너희들이 이걸 수용하느냐?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모세가 올라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수용합니다. 그러면은 너와 너희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이 율법을 사인하시게 되는데 그게 손가락으로 새겨진 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받는 사건이 저 오순절, 저 7.7절에 벌어져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7.7절이 되면은 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회당마다 밤새도록 율법을 읽고 공부하는 그리고 통성 기도하듯이 아주 시끄럽게 저 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 율법이 주어진 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전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은 옛날에 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이 기록된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던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계획의 완성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렇게 오순절에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진행이 되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서 과일들과 곡식들이 익어가는 가운데 가을의 초입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가을의 명절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9월 26일 날 유대인들에게는 5783년에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1년의 시작이라고 정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이 달력 시스템을 차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저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설날로 그렇게 축하를 하게 됩니다. 저 나팔절에 나팔을 불지만은 저 나팔은 조금 엄격한 의미의 나팔입니다. 불지만은 심판을 상기시키는 건 나팔을 불지만은 동시에 설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날에 모든 가정에서 꿀을 준비를 하고 사과나 석류를 준비해서 특히 이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으면서 이 한 해가 꿀처럼 달콤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축하하면서 이 신년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년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작입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이 되는 그 화요일 저녁 시간까지가 유대인들한테는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팔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되속절이 되는 조날까지를 두려움의 10일 이렇게 부릅니다. 경외의 10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바짝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세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자기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면은 1년을 더 사는 거고 죽음의 책에 이름이 옮겨지면은 1년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그런 민속 신앙이 있어가지고 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름이 어디로 옮겨질지 정해지는 게 되속죄일 날 마지막 순간인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난 1년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가운데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그래서 납발절이 시작이 되고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까지 이 9일 동안에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변에 사업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혹시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게 있었으면 알려주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은 올스톱입니다. 라디오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비행기도 뜨지 않고 모든 도로에 차가 다녀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르고 차 몰고 다녔다가는 돌맞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얀 옷을 입고 24시간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24시간 금식하는 게 금식 기도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지만은 유대인들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남자애가 만 13세가 되면은 여자애들이 만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르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살 돼서 남자애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해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오려면 한 일주일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부모는 12살 때 이 아이를 먼저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었습니다. 대속절이 되면은 이 갓난 아기들도 이 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씩 연습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금식의 날을 보내게 되는데 금식일이 끝나면은 대속절이 끝나면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나와서 하얀 옷을 입고 그 24시간 금식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거리는 아이들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아마 이달 저녁에 저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자전거 타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아직까지 성인식을 치르지 않는 아이들이 하는 그런 놀이가 됩니다. 부모들은 큰 애들은 집에서 금식하고 있고 애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는 시간입니다. 이 금식일이 끝나고 나면은 5일이 지나면은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초막절하고 유대인들 초막절하고 우리나라 추석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올해가 날짜가 틀렸는데 원래 우리나라 추석이 훨씬 더 이전이었던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음력이 이때 맞추기 해가지고 하는 유년 때문에 벌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추석하고 저 초막절이 같은 날입니다. 되면은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초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만들든지 마당에 만들든지 베란다가 마당이 없으면 앞에 있는 도로 앞에 주차장을 점유하고라도 초막을 만듭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저렇게 자동차 위에 형태로 해서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저기를 유지하면서 가서 차도 마시고 앉기도 하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저 초막절을 지키면서 1년에 가장 풍요로웠던 이때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광야 동안에 흐름한 초막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하면서 가장 풍요로웠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인들은 전도서 말씀을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정 더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겸손케 하고 그리고 이 7일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읽었던 대로 제8일째에는 제8일 날의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의 7일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날은 이 유대 종교인들이 저 통곡의 배 앞에 아주 빡빡하게 모여가지고 이 7일째 집회를 치르면서 이 가을 절기의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라에타 엘로임 에타 미츠부타 슈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월절로 시작이 돼서 초막절로 마쳐지는 이 하나님의 절기의 마지막에 이른 전도서 말씀의 맨 마지막에 심판이 언급이 됩니다. 이 절기들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명절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은혜의 구원을 은혜로 너무 쉽게 여기면서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을 절기에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절이 올 때까지 지키는 그 경우의 날 가운데 9일 동안에 하는 저 부분입니다.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당한 그 피해자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사고를 친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죠. 랍비들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뭔가 하면은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형제한테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운명이 결정되는 이 나팔절에 그 연초에 9일에 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얽힌 관계들을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에 한국 히시시 선교사님과 결혼한 유대인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분들 모시고 한국에 여러 차례 한국 관광객을 인도에 가서 오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루마니아 출신이신데 어릴 때 요 기간이 오면 친구들끼리 쏟기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뭐 잘못했는데 나 용서해다오. 상대편 친구도 나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다오 해가지고 편지를 서로 이렇게 나눴대요. 요 기간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보면은 조그만 바구니에 포도주 한 병, 초콜릿, 조그만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거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우리 7년 동안에 뭐 잘못했던 거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잘 지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 외국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 내부부의 이민국에 가면은 이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좀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년에 이때 비자 받으러 가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1년 내내 불친절했던 거 이때 한번 친절하게 해가지고 다 이제 커버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사고를 치면은 탕자가 고백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던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인데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24시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사람께 잘못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에 걸쳐서 이걸 해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3절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한테 잘못된 게 생각이 나거든 멈추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77절과 그리고 대속죄일 오기까지 이 경우의 시비를 지켜온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저는 대구에 가장 오래되고 좀 큰 교회에 출석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늘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 주변에 보면은 늘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인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도 저를 모르고 눈인사는 하는데, 그리고 아는 분들은 다른 부서에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여러 명의 잘 성장하고 성공한 자녀들이 둔 가정이 있어서 이 설마다 이 자녀들이 오는데 한 해는 새 차 뽑아서 오고, 한 해는 유럽 여행 표 가지고 오고, 한 해는 뭐 해서 오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질시하는 그런 관계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보다는 너희들끼리 화목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겠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 공간에 오기 전에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오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고, 그 제사를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고,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늘도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셀 멤버들이나 교회 식구들로서 서로 알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렵다면 연말에 한 번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혹시 이름이 저쪽에 죽으면서 기록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붙드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창조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 중에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의 말씀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날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시간으로 구성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11조도 원하시지만은 더 원하시는 것은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144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1440분인데 그 시간 가운데 144분, 2시간 24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가운데 10분의 1입니다. 하루의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구분해서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한 번, 밤에 한 번, 3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인생은 멀어져 가는 것을 가끔씩 뒤돌아보지만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다가오는 시간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신 장치가 이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 절기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 절기 가운데 그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처음 드리는 그 초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고요. 그리고 가을 절기는,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초리임을 이야기한다면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나팔 기억나십니까? 천사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에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추석에 해당되는 가장 풍요로운 이 초막절에 이 축하는 사실은 영원한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이 전도서에 언급하는 것은 그 천국 잔치 전에 와야 될 모든 우리 각인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짓고야 되는 그 심판을 언급하면서 선악간에 우리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 곳에 해와 달의 운행이 변한다면은 내가 한 약속도 변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저희를 부르시기 전에, 교회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 번 번역이 되면서, 이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가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말씀도 이렇게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 성서대기라고 하는 신학교 총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청년으로,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청년으로 이스라엘 군 제대하고 모든 이스라엘 청년처럼 배낭여행 떠났다가 배낭여행 마치고 유럽의 어느 암스테르담의 유소스텔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는 길에 그 유소스텔에 들렀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너무 친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봤는데 마음에 시기가 생겼답니다.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친절한 걸 보고 의문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머물면서 있다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자기 조상들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님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준비한 거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이었고, 그리고 지역 동네 랍비하고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리고 동네 랍비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분이 왜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내가 갈릴리를 몇 번 놀러 갔는데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했냐고,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예수를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결심하고 미국을 가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기존에 있었던 저 성서대학교의 아카데믹 딘이 됐다가 지금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후로 이 형제가 주도하는 그 선교 사역팀이 SNS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2, 3년 사이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23,000명 되는 히브리대학교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아랍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23,0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 대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헝가리를 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스라엘 성서대학교 기관에 소속이 돼서 스텝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56명이 왔는데 7명씩 조를 나눴었는데 제 조에 이 스가랴라고 불리는 히브리대학교 학생이 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에티오피아 형제인데 지금은 히브리대학에 예수 믿는 형제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50명, 60명을 얘기해서 제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 냈더니 한 500~600명 될 거라고, 지금 학생 수련회 모이는데 한 2~300명 모일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창기 있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 다 손꼽아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한 5명 됐습니다. 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대학생회에 임원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IBF에 해당되는 이 단체의 대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500~600명이 모인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핍박받는 그 분위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변화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역의 가정교회 포함해가지고 교회가 10군데였습니다.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100만의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서 그 교회가 30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100교회가 됐다가 지금은 350교회가 넘습니다. 3만 명, 4만 명, 5만 명을 헤아리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이전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만든 조그만 예수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만든 그 간증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원포 이스라엘에서 검색해 보시면 간증들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이런 간증들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700만인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이 클립들을 완전히 본 사람들은 거의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8천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10번씩은 봤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를 봤습니다. 봤고 그거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나와서 지금 350교회의 이 교회로 커진 겁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제 형제가 예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숨겨진 비밀이 예수님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저 졸업총장이 표현하는 저 표현이 사실 그랬었습니다. 저 이름이 드러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건이, 저분의 말을 빌자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시류들이 있습니다. 저 대학에 한 명이었던 그 예수 믿는 학생이 5명, 10명이 되다가 지금 50명, 60명인데 우리에게 56, 60명은 아무런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저 변화가 저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도 없었던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도적같이 임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변화가 역사 지편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경성하고 깨야 될 때가 이때인 것을 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비자가 안 돼서 저희 가정이 2006년에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비거주하면서 1년에 2번씩 이스라엘 갔습니다. 갔는데 저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제가 한번은 이스라엘에 가서 저 졸업총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차를 빌리지 않고 버스 타고 어느 포인트에 내려가지고 저 형제가 저를 픽업하러 나왔는데 차를 타고 신학교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아들 전화였습니다. 다니엘 막내 아들이 그 인근에서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신약 성경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했더니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예수 믿는 학생이 군인이 2명인데 자기 아들하고 다른 여군 하나가 믿는데 부대장이
부대원 전체 다 모아놓고 이 두 명을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군인들이 그럼 시장장님이 줘봐라 그래가지고 시장장님 나눠줬는데 그거 다 떨어졌다고, 시장장님 더 보내주면은 이렇게 나눠질 것 같다고. 그 이야기가 제가 차를 타고 얻어가는 가운데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었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던 것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죽음으로 우리 제3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됐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심판주로 곧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때가 이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들, 세계 열방민족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가운데 먼저 선택받았고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됐던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 복음 가운데 돌아오는 일에도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런 그 이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